주문이 막 하고 들어와서 무상하고 계세요. 자, 우리 여성분들 다 힘들게 잘 듣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안에 불태워 주옵소서. 당신의 불금을 저희들 안에 깊이 하시나며 당신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 1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아드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 라틴 말에서 왔는데요. 라틴 말은 아드벤투스. 우리말은 이제 대림이라고 해서 기다릴 대자에다가 오실 림자, 왕림하다 할 때 림자. 그러니까 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번역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드벤티스라는 것이 오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하신 분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이제 잘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림절 아드벤티스죠.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12월 25일 이제 새벽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해서 준비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언젠가는 이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그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년 뒤 아니면 100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나 깨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림 기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깨어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이 우리 각자에게 몇 번째 성탄인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만약 우리 나이가 40살이라면 지금 40번째 성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전례 달력에 따라서 40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 지난날 39번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할 때 참 제대로 맞이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결국 지난날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했던 그 상태하고 올해 대림절을 준비하는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번만큼은 좀 더 깨어있으면서 마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각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딱
거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종이를 다 걷어서 봤습니다. 각자 하나씩 썼는데 떠오르는 단어 하나씩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서 온 것이 데이트, 그 다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리, 캐롤송, 선물, 올라이트 파티, 산타클로스. 근데 40명의 학생 중에 유감스럽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사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미로서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그와 관계없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성탄 카드를 주고받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연인과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한잔하고 그러는 날이죠. 이미 백화점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벌써 백화점 진열대에는 그 하얀 눈꽃송이의 장식과 함께 성탄 세일이라는 팻말이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레코드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예식장 같은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온다면 이제 환상적인 금액을 선물을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오직 즐기고 먹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시간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표현할 때에도 참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보통 크리스마스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원래 요 S라는 것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 크리스마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없는 엑스페어예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씨앗이 된다고요. 저 X자 덕분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0월 24일 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텐데 정말 그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에 보게 되면 성모님께서 배가 불러서 이제 아기를 곧 낳아야 하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베들레헴 여관에 성모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관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방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원문으로 이제 연구하는 성서 주석가죠. 이 그리스 원문을 보게 되면 카탈루마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우리말로는 여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관이 아니라 사랑방입니다. 이 단어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관이라는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고요. 판도케이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착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하거나 거의 죽죠. 그랬을 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응급치료한 다음에 여간이 맡기죠. 그때 나온 단어는 판도케이네, 다른 단어예요. 사실 베들레헴은 인구가 3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조그만 마을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여관이라는 것은 이제 도로상으로 있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여행을 할 때 도로를 통해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옆에 있는 마을, 도시의 여관이 있지 베들레헴 같은 산골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겠죠.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자 했으나 베들레헴에는 사랑방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겁니다. 여관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순례자들이 밀려드니까 돈 벌기 위해서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집이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우리 마음의 방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방을 닫고 드리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결에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흔히 얘기하듯이 여관집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출산이 가까웠던 성모님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이 적어도 방 하나쯤은 내어드릴 수 있었는데 바로 손님방, 사랑방 그걸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40년이라면 지난 40년간 어쩌면 계속되고 있었고 올 대림절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자각하면서 적어도 대림 일주간을 맞이해서 앞으로 12월 24일까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을 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이한다는 것은 12월 25일 그날 하루만 맞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 25일 날 교회에 달려 전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한 해 2012년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삶, 매일같이 반복되는 2012년도 매일 같은 삶에서 함께하는 삶, 그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일상도의 삶이라고요? 일상생활, 일상적인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의 일상인데요. 이 일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진리도자, 진리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그래서 진리도자, 길도자를 합쳐서 일상도의 삶을 이제부터 함께 성찰하려고 합니다. 일상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저는 일상도의 삶이라는 이런 화두를 30년 넘게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습니다. 늘 이 단어를 하루 살면서 떠올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것이 제 몸 안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와서 조비하면서 제가 드렸던 청은
우리 벼랑동 성당의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제가 좀 제대로 좀 살아갔으면, 그런 저를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은 하루 종일 쫓기면서 이루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하루 삶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삶입니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서 아침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일터로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닥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과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딘지도 빨리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하루가 이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다 파김치가 되어버리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쓰러져서 자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냥 어쩌다 한 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매일같이 반복해서 수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바쁘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고, 한가로운 것은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공황증이란 말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공황증에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항상 졌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황증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대한 공포 증상. 근데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공황증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이 한가로운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쩌다 한가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 아닌 집안 청소라도 해야 되고요, 책상 정리라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전화라도 해야 합니다. 그냥 느그지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바삐 움직이는데 익숙해 있는 결과지요. 우리는 바쁠 뿐만 아니라 또 급합니다. 세상 어느 민족 중에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 커피가 다 내려지기 전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대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깨물어서 먹다가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입니다. 택시를 인도에서 잡으면 되는데 택시하고 함께 차도로 내려가서 달리면서 철산동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아주 급합니다. 바쁘다는데 가치를 뒀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태도가 바쁘다는데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하고 나서 이틀이 지나도록 한 건의 소송 의뢰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노크 소리가 날 때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손짓으로 잠깐만 하면서 전화기에다 대고 예, 그럼요. 제가 맡기만 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엔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맡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번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꼭 승리할 겁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끊고 나서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사무실 연지 이제 3일째예요. 아직까지 전화가 개통이 안 됐거든요. 생쇼를 한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일 중심으로 삽니다. 보통 사람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죠.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보통 일 중심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 일 중심인 사람은 관계조차도 일을 위한 이용으로서 하니까 상처받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아가서 급하게 살아갈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을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의 시선은 항상 저쪽 멀리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있습니다. 시선이 저 앞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가 무엇이 올려있든지 다 거기서부터 감사와 찬미와 추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즐길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걸음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항공기에서 뒤돌아보면 추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억이라는 것은 이게 머물러서 시간과 함께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없이 계속 내일만을 보고 갔기 때문에 추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돌아보는 순간 이미 인생은 다 끝난 것이죠. 보통 우리들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일 바쁘게 쫓기면서 그리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만 쓰면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바쁘게 쫓기면서 살고 늘 걱정하면서 살다 그렇게 죽다. 이게 우리들의 여비명에 딱 맞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제가 시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피고 지기 동안에 한 생에 몇 번이나 등문달을 보았을까? 우리는 세상 일에 묻혀서, 우리는 세상 일에 밀려서 자연 속에 하느님을 볼 줄 모른다. 철 따라 피어나는 꽃도 무심히 지나치고 아름다운 가을 낙엽도 무심히 지나치고 둥근 달이 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한 삶은 다음 목표를 향해서 성급히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생의 단계를 그분과 함께 충만히 즐기는 삶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죠. 승리한다는 것은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 대림절 내내 듣게 되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 한은 우리 마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쫓기며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멍청하게 있는 시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불안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을 벌려놓는데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벌려놓습니다. 성당 안에서 성체조회 할 때에도 얼마나 바쁜지 휴대폰을 켜놓고 수시로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혹시 진동을 한 것도 못 들을까 봐요. 얼마나 바쁜지. 저는 휴대폰 없습니다. 없어도 삽니다. 저도 행정일 하거든요. 저 학과장입니다. 그래도 다 됩니다. 아무튼 쫓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긴장과 조바심 속에 있습니다. 더 능력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하면서 늘 긴장 속에 조바심 속에 거기다 경쟁심과 승리욕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커버렸습니다.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누가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게 되면 우리는 불같이 분노합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 경쟁심 때문에, 승리욕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키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니까 관계를 돌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돌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어쩌다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부부 사이에도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바삐 살면서 서로 마음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찍이 분석심리학자가 구스타프 융이 그랬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악 자체다. 쫓기면서 바쁘게 산다는 것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자체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악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들이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인자가 재림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질을 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사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혼사를 하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상에서 너무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표적을 놓쳐 있을 때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어떤 죄의 행위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죄스러운 행위죠. 그런데 이런 죄스러운 행위만 죄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로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스러운 태도도 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나요. 시간만 주어지면, 조건만 주어지면 그것이 이제 행위로서 나올 겁니다. 바로 그것
것조차도 죄로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을 썼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하마르타노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마르타노가 표적을 놓치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놓친. 그래서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놓치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인가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것은 죄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따먹기 전에 이미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다 보니 너무나 탐스럽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이미 마음속으로 죄가 졌습니다. 꼭 행위가 있어야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융이 합이 산 것이 죄 자체라고 했는가? 결국 그것이 죄로 나올 겁니까? 바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정신없이 쫓으면서 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신 운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읽으면서 오늘의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숨은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곡간의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보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애써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오. 사실 내일은 그 나름대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시죠. 이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선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파멸될 것이다. 끝. 설명 없습니다. 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언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언하고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옴으로 인해서 이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구분된 거죠. 그런데 요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거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하늘의 새를 좀 보렴. 그
그 새들조차도 사는데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해줍니다. 또 걱정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한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냐? 내 자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설명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라 하면 걱정할 거거든요. 명령을 내려도 우린 걱정할 겁니다. 걱정하다는 말이 성경에 520번 나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바삐 해야 될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에 사로잡히는지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이 520번 나옵니다. 바쁘게 쫓겨 살아가는 삶이 우리 마음에 걱정이 참 많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걱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없거든요. 태양을 우리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 대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이라고 얘기하죠. 그 태양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언제 못 보는가? 우리 눈앞에 걱정거리가 하나 놓여 있을 때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면 태양이 가려지듯이 우리 눈앞에 걱정거리가 놓이게 되면 하느님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느님이 가려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걱정의 문제였는데요. 바삐 쫓기면서 사는 삶과 연결돼서 이 걱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유까지 하나하나 붙여줬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상들을 살아가는데 아주 급선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은 그 나름대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원문을 다시 직역하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을.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일은 그 나름대로 걱정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걱정은 오늘만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는 말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오늘 걱정은 누구나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늘 걱정은 누구나 견딜 수 있고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누구나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크게 일상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시간 계속 얘기할 건데요. 하느님께서는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의 걱정, 오늘의 고통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이 너무 힘겹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내일, 모레,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죠.